오늘 하나님은 최고의 투자가입니다. 이런 주제로 오후 예배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의 조사에 의하면 인생을 요즘에는 100세라고 하지만은 대략 70년을 계산했을 때 70년 동안 사람은 그 중에 잠을 자는데 23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터에 가서 일을 하는데 16년을, 그리고 놀랍게도 TV를 보는데 무려 8년을 보낸다고 합니다. 6년 동안에 먹는다고 합니다. 먹는 시간. 또 6년 동안에는 여행을 한답니다. 그리고 4년 반 정도를 여가를 즐기며, 그리고 4년은 병이 들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옷을 갈아입는데, 옷 입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2년을 소비한답니다. 70년 중에. 옷도 빨리 갈아입어야 되겠어요. 예. 어쩌면 여자분들은 옷 갈아입는 시간이 아마 3년 좀 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신앙생활에는 반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70년을 쪼개어 보니까 신앙생활에 투자하는 정도의 시간의 수는 반년 정도, 예. 6개월 정도의 시간의 분량. 6개월 곱하기 24시간 하면 되겠죠. 예. 6개월이죠. 3, 6, 18, 180일 곱하기 24시간 계산하면 총 시간이 나오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일생을 살아가는데 9만 달러 정도의 음식을 소비하고 약 5만 킬로그램의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평생 1,800번 정도의 맥도날드를 방문하고 자판기에서 6,800달러 이상의 돈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3만 5천 개의 쿠키를 먹고 700kg의 캔디를 소모한다. 사탕을 소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놀랍게도 300번 넘게 감기에 걸리고, 미국 사람들 문화에서는요, 감기 걸리는 것은 그냥 일상생활입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그냥 감기약 본인들이 다 알아서 사 먹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평생 살아가는데 감기만 300번 넘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코로나19도 감기 바이러스 종류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예. 그런데 그만큼 감기에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6번 정도, 평생 대부분 평균적으로 6번 정도의 자동차 사고를 경험하고, 남자들은 8번 정도, 여자들은 12번 정도 병원에 입원한다고 합니다. 일생을 살면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횟수가 더 많습니다. 예. 여러분, 과연 우리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참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대상인데, 성경에서는 사람만큼 중요한 대상이 없다고 하고, 가장 위대한 투자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더 신경 쓰고 창조한 그런 피조물이 달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사랑을 퍼부어 주신 그런 대상이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의 투자를 결국은 사람에게 하신 겁니다. 우리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사람에 대한 상황을. 첫째로는 우리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망가진 현실을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세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일하는 사람이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말 그대로 없다라는 답을 기대하면서 질문하는 문법적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은 실상은 망가진 인생입니다. 땀 흘리며 가슴 졸이며 살아가지만 사실 보장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의 인생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평생 사람이 일을 하면서 수고하면서 산들 뭐가 그리 이익이 있겠느냐, 별 수 있겠느냐, 인생이 별 것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플 만큼 정확하고 적나라한 관찰을,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의 관찰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죽으라고 인생이 일을 하면서 사는데
그 끝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적절한 시간만 지나면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허무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인생을 마치고 다시 창조주 앞에 서야만 하는 인생, 그 인생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사람 속에 투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말 그대로 투자한 겁니다. 아니, 우리로 순종할 수도 있고 심지어 불순종도 할 수 있게끔 사람을 지었습니다.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투자하는 동시에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철저한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투자했는데 그 투자를 악용했고 그 결과 뭐가 온 겁니까? 땀 흘리며 수고하며 노고와 애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사람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 대신 죽게 하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말끔히 정리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그 망가지기 전에 그분의 계획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자는 강력한 의지가 이 성경 전체에 담겨있는 맥락입니다. 성경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처음 지으신 대로 다시 되돌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람을 창조한 사건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지게 망가뜨렸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재창조의 역사를 행하신 겁니다. 이런 재창조의 역사 역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계획과 아름다움을 사람에게 투자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 불쌍하게도 이렇게 죽으라고 일하지만은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오늘 이런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는 완벽한 계획과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속에 투자하셨다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여기 먼저 첫 번째로 모든 것을, 에브리띵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 사람을 포함해서 온 우주를 지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이 피조물 가운데 집어넣으신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람과 모든 창조물 속에는 뭐가 담겨 있다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산과 바다와 들을 봐도 하나님의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이고 모든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지탱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킨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그 머릿속에 있던 것들이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모양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양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요, 사람을 지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때를 따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때를 따라, sometimes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때를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때를 따라 그분의 시간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각에 우주 공간을 창조하셨고 시간의 움직임을 작동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친히 우주를 만들어내시고 인간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인간의 역사를 가동시킨 겁니다.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에 있는 다양한 인생의 경험이 소개되고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아름답게 하셨다. 아름답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때를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아름답게 지으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아름답다는 이 표현은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좋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전체 구도와 계획 가운데 어디 하나 뭐예요?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디 하나 뭐예요? 빠진 게 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구성된 것이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보기에는 때로는 죽는 때가 싫고 전쟁에 패배할 때가 싫기도 하고 울 때가 싫고 아플 때가 싫은 게 사실이지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의 구조와 진행 가운데 어디 하나 빈틈없이 완벽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논리적으로 완벽할 수밖에 없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혹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정을 따라 완벽하고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운영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인간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해왔던 모든 그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관리하라 했는데 인간이 온 세상을 더럽게 만들고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깨끗해졌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평소 때도 제가 가끔 이렇게 제 아들이 있는 캐나다로 가보면 캐나다 밴쿠버에 가보면 정말 공기가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으니까 모든 것이 셧업돼 가지고 조용하게 멈춰지니까 그때보다 이전보다 훨씬 더 깨끗한 하늘과 맑은 공기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서 그렇게 좋을 수 없대요. 아니 요즘까지도 우리가 봐도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 있다 가보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늘 살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들이 살아온 최근에 일생 가운데 그렇게 좋은 날이 없답니다. 날씨가. 이게 모든 게 다 깨끗하다는 겁니다. 완전한 자연 상태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중단돼 버리니까 그렇게 아름답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을 지을 때, 자연 만물을 지을 때 가장 아름답게 완벽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이 모든 것을 더 더럽혀 놓고 어려움을 가해 놓은 거죠.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은 온 우주 질서를 깨트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상기후 현상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재난도 일어나고 이상한 전염병이 돌고 이런 일은 결국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오게 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렇게 멈추니까 온 세상이 얼마나 깨끗해집니까? 그렇죠? 평소 때와 다르게 사람들이 당장 뭐예요? 조그만 이런 우리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질병들조차도 상당수 줄었다고 합니다. 뭐 감기 환자, 피부 환자, 뭐 여러 가지 환자들이 다 줄었다고 합니다. 왜? 병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안 움직이니까. 신기한 일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렇게 완전한 계획이었습니다. 11절 우리 상반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과 아름다움을 사람에게 투자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투자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어가고 망해가는 그런 회사를 다시 살려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허물과 죄를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처음에 완전한 계획, 아름다움을 우리 속에 투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영원한 가치를 우리 사람에게 투자하셨다. 오늘 그렇게 전도서 3장 우리 11절에 중반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는 뭘 주셨다고 했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투자하신 것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짧든 길든 그 시간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축, 이렇게 뒤틀 수 없고 휘게 할 수 없는 축, 엄연히 버젓이 가만히 서 있는 축인 영원, 영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국 그 영원의 축에 의해서 가치를 측정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양식을 영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다. 그렇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 아닙니까? 사람을 이 영원이라는 이런 축에 사람을 참여시키고 동참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투자 계획은 바로 우리 사람을 영원이라는 그곳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에게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뭘 주신 겁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시작은 있었지만은 뭐예요? 영원히 살도록 고한이 처음에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영적인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의 결과이고 그 외적인 표현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스스로를 하나님께로부터 소외시킨, 그럼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죄인들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갈망이 사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육체적인 죽음이 오고 난 이후에 영혼에 대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모두가 다 뭐예요? 마음으로는 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일지 극락일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후의 어떤 세계이든지, 사람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들도 그들도 짐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투자를 하셨다는 겁니다.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에 대한 생각을 주셨다는 뜻이고, 곧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간은 종교를 자꾸 만들어낼까요? 여러분, 다른 동물의 세계에 무슨 종교가 있습니까? 그들은 그저 본성상, 생리상, 그저 약육강식의 그런 논리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채워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 때문에 종교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라마단 금식 기간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금식 기간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웠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봤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아무리 와도 우리는 예정대로 금식 기도하더라. 그러면 오히려 코로나가 더 확산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중단해야 된다는 사람과 계속해야 된다는 사람이 부딪혀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무조건 드려야 된다. 그래도 6.25 때도 중단되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되지 않은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사회와 이웃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예배의 형태를 가지더라도 이 사회의 코로나 예방에 참여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런 종교적인 문제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이유는 뭡니까? 모두가 다 그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타락한 인류는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재로 알려진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정확하게 사람 속에는 하나님 크기의 공백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혼과 시간은 다르고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시간은 조각이고 영혼은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영혼은 본래 있는 것이고 시간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3시 32분이야 사람들이 저렇게 시간을 정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언제 지금 시간을 3시 32분이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약속에 의해서 하루를 24시간으로 정한 겁니다. 그렇죠? 하루를 25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만들려면. 그렇게 해놓고 뭡니까? 분초를 빠르게 돌리면 그만 아닙니까? 아니, 좀 느리게 돌리면 25시간 늘어나는 거고, 더 느리게 하면 26시간 늘어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정해놓은 겁니다, 시간을. 그렇게. 그렇죠? 사람들이 그 시간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극히 제한된 겁니다, 그건 시간은. 그러나 영원이란 이 단어는요, 시간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죠? 영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의 영역 속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시간으로 제약받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그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이 차원에서의 삶을 영원이라는 차원의 세계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이 세상에서의 그런 시간 개념으로 그렇게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차원과 하나님의 세계의 차원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 있고 천년 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결국 이루어지면 영원히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영혼들이 영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입니다. 여기에서 인생에 대한 바른 조명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 뭘 투자했는가? 주권적인 사랑의 섭리를 사람에게 투자하셨습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처음과 나중이죠,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권적인 섭리를 투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섭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일을 전개해 나가십니다. 하지만 그 일의 시작과 끝은 물론이고 그 과정도 사람에게는 숨겨진 것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사람은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내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동될지 우리가 알게 되면 미리 다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며칠 뒤에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안다면 미리 사람들이 다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는 숨겨놓았습니다. 숨겨놨어요.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친히 지으신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모습에 대한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에 나오는 그 때와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한번 잘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 앞에 나온 말씀이죠. 앞에 나온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한번 해서 그 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은 알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2절부터 제가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다 같이 합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매우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당연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전개와 운영에 관한 우리의 한계는 존재론적인 측면에서의 한계이고 또한 현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한계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우리가 창조되었고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되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 속에서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렇죠? 매우 제한된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그러나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이시기에 우리의 한계는 불안함의 원인이나 불평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그런 도와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구별점이 분명히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투자하신 주권적인 섭리의 투자는 주권적인 사랑의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처음과 나중을 청량할 수 없는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그 한계 속에서 오히려 의욕을 갖고 인생의 열심을 품을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와 그 당위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인생이 뭐 별거냐고. 잘 먹고 살자, 그냥. 잘 놀자. 막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이 제한된 이 차원 안에서 밖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영혼을 이미 하나님 앞에 보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그런 염세주의적인 생각들이나 그런 세속주의적인 생각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의욕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산들 뭐해, 나이 들어 죽으면 그만인 걸, 이런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의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당위성,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또 영원히 사랑한다는 그 주권적인 섭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투자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제한된 이 시공간에 제한된 이 세상에서 삶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인생임을 그렇게 믿고 누구보다 이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인생을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의 완성과 하나님의 엄청난 투자의 완성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뭐냐? 우리 인생은 지극히 제한되고 어떻게 보면 허무한 인생에 불과한데 그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누구보다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 예배도 드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투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투자 대상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 사실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참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계획과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 인생에 투자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비참해지고 불쌍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생명,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생명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치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랑과 생명 뭐가 먼저입니까? 뭐가? 사랑, 생명 뭐가 먼저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생명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가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은요, 생명이 먼저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이 있다고 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생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모든 종교는 일단 내가 먼저 존재하고 먼저 내 생명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머리에서 사랑이라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데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하셔서 우리를 그 다음에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절대 뭐예요? 같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종교나 다 비슷한데 어느 종교를 믿든지 다 좋은 거 아닌가? 여러분, 이 종교의 보편적인 논리가 기독교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졌기에 우리도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다는 진리입니다. 일반 종교들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므로 둘 중에 하나만 진리고 다른 하나들은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진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멋진 음식을 식탁 위에 차리고 의자까지 마련해 놓고 우리가 와서 그 의자에 앉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서 식탁에 가서 다 차려놓은 음식을 의자에 앉아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노크 소리에 응답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가서 문 열고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참 기반이 되심을 확인하고 그 위에서 우리 인생을 마음껏 노래 부르면서 살아가는 낙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만 우리가 완벽한 인생을 유지하고 완벽한 인생을 더 아름답게 꽃피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많은 종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일단 자기가 존재하고 자기 존재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먼저 존재하고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사람이 나온 겁니다. 척서민들 목사님이란 유명한 분 있죠. 예. 그분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시련을 눈 깜짝하지 않고 그러나 겸손의 무릎을 꿇고 맞이한다. 이는 전적인 순종을 요구한다. 환난이 우리를 향해 정면으로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그 환난에 직면한다. 인생의 아픔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께 무릎을 꿇고 그 환난을 직면한다는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잘 맞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환난이 우리를 덮쳐오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그 환난에 직면합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투자 내용,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아름다움을 이미 우리에게 투자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발견하시면서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아들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투자를 하신 겁니다. 최대의 투자입니다. 가장 값지고 고귀한 투자,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투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투자 계획을 이해하고 믿고 담대하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특권이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투자를 아름답게 빛내는 그 투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온 분위기가 좀 무겁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이 오면서 사람들은 매우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생각하고 어둡게 생각하고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환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더 겸손히 엎드리며 그 환난을
뭐예요? 피하지 말고 부딪혀라고 합니다. 헤쳐나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영원이라는 것을 이미 투자하셨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더 적극적으로 직면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